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246장 드리겠습니다. 나가 남북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니.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니.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니.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니. 길이 살겠니. 나 길이 살겠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니. 길이 살겠니. 나 길이 살겠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니.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우 여레베 겨우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우 여레베 겨리디디스카우 데스카우 여레베 겨울레스카와 좋으신 아버지 밤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나 가우레베 겨울레스카우 여레베 겨리디데스카와 성령님 나 가우디스비 건널러비카와레데스카우 여레베 겨우데스카와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우 여레베 겨울레스카우 여레베 겨우데스카와 이 시간도 성령의 내적 충만함과 외적 충만함이 아버지 나카르베 결레스가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카우디스비 거레스카 여라베 겨레디디스카 여라베 겨우데스카와 오늘도 미주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온신의 힘을 다해 힘쓰고 있으시고 계시는 두 분 목사님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나카우디스비 거레스카 여라베 겨우데스카 여라베 겨울레스카와 아버지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나카우디스비 거레스카와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신명기 7장입니다. 구약 신명기 7장입니다. 조금 많이 길어요. 그죠? 구약 신명기 27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구약 272페이지입니다. 어,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간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문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미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은 가나안 7족속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7족속은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 안에 거하는 가지가지 육신의 속성들인 사단 마귀, 우리의 육체를 집을 삼아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7족속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인구도 많았고 힘도 더 센 아주 강한 족속으로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 아세라, 아스다로, 다곤신 등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쉽게 말하면 모든 우상이 다 육신의 먹고 마시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7족속은 첫째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있는데요. 헷 족속 같은 경우에는 노아의 둘째 아들은 헷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7족속은 우리 안에 육신성을, 7가지 육신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성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나안 7족속이 오늘 우리 안에 그 육신의 속성들이거든요. 보면은 첫째는 육성, 인간성, 악성, 독성, 죄성, 부패성, 타락성. 우리 안에 가지가지 더럽고 추악한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서 육성은 뭐냐 그러면 그냥 오직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육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성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성은 말 그대로 잔인성을 말하고 있고요. 독성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죽이는 말이 독성입니다. 남을 찌르는 말, 남을 해하는 말. 우리 말로 인해서 상처 참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죄성, 5번째 죄성은 뭐냐? 인간은 본래 죄인이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죄성입니다. 그러면서 부패성은 또 6번째 부패성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늘 불의한 일들을 도모고자 하는 악한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성은 희락이 아닌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 살려고 하는 속성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딱 들어도 그냥 가지가지 귀신의 사단의 속성인 것을 딱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이 7족속들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들은 처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 성전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리된 만큼 우리의 심령 성전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처리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땅도 영원한 땅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너희들이 차지하고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가나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또 신약에서는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 안에 어떤 속성들이냐, 가나안 7족속들의 속성들이 제가 방금 7가지 속성들을 말했잖아요. 근데 또 신약에 와서 보면은 말씀 가운데서도 참 사단의 가지가지 더럽고 추악한 그 속성들이 다 나와요. 보면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떠드는 거는 수근수근하는 거, 남을 흉보는 거,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러면서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가지가지 사단의 속성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800마리 나갔네, 1000마리 나갔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체험도 했고 경험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또 4장 3절에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숭배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안에 가지가지 이 사단들이 자리 잡고 앉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의 그 3번 회개하고 3번 물리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앉아있는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분명히 청소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7족속들의 속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돌이켜보면 믿음 생활 한다고 했지만 정말로 이것들에게 조종당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참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속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점도 흠도 오늘 가나안 신명기에서도 보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할 것을, 아이들까지도 다 멸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점도 흠도 한 점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돼서 다시 우리가 그것들에게 또다시 뭐라 그럴까요? 먹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99% 사람이 되었어도 1% 남은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신명기 7장입니다. 현대어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현대의 성경 7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너희 앞에서 많은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 7족속으로 너희보다 인구도 더 많고 힘도 더 강한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다. 인간의 육성, 인간성, 악성, 독성, 재성, 부패성, 타락성, 연약성, 이 모든 사단의 속성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을 쳐 죽이게 하시면 너희는 그들과 어떤 평화 조약도 체결하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무조건 그들을 전멸시켜라. 씨도 남기지 말고
멸하실 것을, 전멸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혼인을 맺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귀신과 더불어서 살면 안 됩니다. 그죠? 예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분명히 3번 회개하고 3번 물리친 거. 우리는 신약시대는, 이때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정말로, 여기 구약에서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외적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녀가 그곳의 총각들과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총각이 그곳의 처녀와 결혼을 해서도 안 된다. 이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될 수 없으며, 육신과 영이 또 하나가 될 수 없고, 심령과 심리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또 늘 말씀했던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들과 절대 가나안의 이 족속, 7족속들과는 하나로 더불어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4절에 그렇지 않으면 그 며느리들이 너희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분노를 폭발하시어 순식간에 너희를 전멸시킬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당하게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이제 성장에 가면 그냥 가만 놔두시지를 않더라고요. 조그만 부분이라도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고 처리하게 하시더라고요. 눈치를 빨리빨리 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할 일은 이것뿐이다. 그들의 제단은 허물고 그들이 섬기는 돌 기둥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나무 기둥을 깎아 만든 그들의 아세라 여신상들을 찢고 그들의 신상들을 모두 불에 태워 버려라. 6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속된 거룩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거룩한 백성. 첫 번째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한 자들. 그 다음에 택한 백성.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 사랑받는 백성. 이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우리를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제가 했죠. 6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속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만을 선택하여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좋아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모든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수가 적은 민족이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혹시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게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게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주님 그러셨거든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우신다고 그랬거든요. 왜요? 가진 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든 조건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자들을 불러 택하신 줄 믿습니다. 8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너희를 선택하셨다.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께서 너희가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종살이하던 땅은
거듭나지 아니한 애굽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강한 팔을 뻗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언제까지나 언약을 지키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모두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천대라는 것은 어떤 수의 기한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벌을 내려 멸하신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당장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 교만한 자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인 인간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 100%의 길에 가까이 다가가게 선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근신함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섰다 할 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섰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조금 남은 이것들이 다시 틈을 따서 우리를 올가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그대로 모두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이 되고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정신이 되고 문장이 되는 100%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문자를 한번 보니까 한 분이 또 들어오셨더라고요. 보셨죠 다들? 몇 프로 이렇게 올라오신 걸 또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또 드디어 올라오셨구나. 또 그걸 또 봤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우후죽순으로 비 온 뒤에 죽순이 진짜 쑥쑥 하거든요. 우후죽순으로 올라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이 규정을 모두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어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면 너희에게 복을 내려 번성하게 하셔서 너희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며 여기서 13절의 말씀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내려 번성하게 하셔서 너희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100%의 사람이 되면 이 심령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또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같은 토지의 소산도 풍성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영육간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가 예전에 영성훈련 받고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럴 단계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죠? 한참 막 1995년 이후로 영성훈련 하면서 하나님이 일기생들을 쉽게 말하면 샘플로 세우셔가지고 물질적인 축복을 굉장히 많이 부어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흥시켜주시고 정말로 교회 성도 2명, 3명 있던 그 조그만 개척교회가 불일듯이 일어나서 500명, 1000명 그렇게 되어진 교회도 있었고요. 정말로 돈 5천원, 만원이 없어서 기름을 넣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유소 가갖고 잔돈 탈탈 털어서 1200원
주면서 기름 1,600원 왔지만 놓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물론 외적인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통해서 했지만 그때 보여준 부분을 보니까 외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부분을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내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영성훈련 시작할 때는 외적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정말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은 누가 뭐 물질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해도 이렇게 간증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죠? 간증하시는 분들이 잘 안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꼭 간증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람이 또 교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 또 따라서 또 다르게 평가도 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게 더 버거울 수도 있고 나도 가면 뭐 외적인 저런 부분이 또 뭐 풍성해질까 또 이런 부분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뭐 물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간증을 안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 없이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같은 토지의 소산도 풍성하게 하시며 소떼와 양떼도 많은 새끼를 낳게 하실 것이다. 영육간에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가운데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 새끼를 낳지 못하는 짐승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서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잘 알게 된 그 무서운 질병들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여기서 육체의 무서운 육체의 질병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진짜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의 아픈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더러운 속성들, 병들어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들 3번 회개하고 3번 물리치는 걸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치료가 진짜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깨끗이 청소가 되면 치료가 되면 하나님이 외적인 몸에 나타나는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고쳐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박 목사님 계시잖아요. 3번이나 쓰러지셔가지고 보통 사람들 3번 쓰러지셨으면 그냥 침대에 누워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멀쩡하게 고쳐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내면적인 부분 질병이 온전히 치료되면 외적인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그 심장 부정맥 그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이거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살아. 그냥 자유하니까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증상은 나타나요. 두둥두둥 이렇게 가끔씩 지금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뭐 신경 쓰인다거나 걸린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꼭 하나님 앞에 필요하시면 고쳐 쓰시겠지. 정말 그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서 새롭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특별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신 족속들을 모두 전멸시켜 버려라. 그들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그것이 바로 올가미가 되어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점도 흠도 티도 단 한 점이라도 남기면 우리를 파멸시키는 올가미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100% 사람 됐습니다. 이렇게 선전포고 일어날 때까지는 우리 정신 차려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혹시 너희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며 걱정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단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권능을 나타내셨던가를 생각하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 놀라운 기적들은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치시며 팔을 뻗치시며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가 두려워하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그와 똑같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그냥 가서 흉내만 내라. 왜? 우리에게 흉내만 내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가 기도했어.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역사를 했어. 그러니까 네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지 않니? 이거 보여주시려고 기도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굳이 우리가 기도 안 하셔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싶어서 야 네가 했잖아. 우리가 애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야 이거 네가 잘해서 한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시키거든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너희는 흉내만 내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그냥 가만히 그 7바퀴 돌아 그랬잖아요. 그냥 가만히 돌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방금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2007년도인가 6년도인가 찰스 알 솔로몬 박사님이 그 가양동에 오셔서 2박 3일인가 그렇게 세미나를 가지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게 아마 3살, 4살, 5살인가 아마 유치원 다닐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3층 이제 예배실에서 앉아서 그 세미나를 듣는데 세미나를 듣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잠깐 기도를 하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안 잊혀져. 제가 요단강을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넜더란 말입니다. 한산 가운데 딱 보여주시는데 요단강을 건넜어. 그럼 요단강을 건넜으면 요단강 안으로 쫙 그 가나안 땅으로 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단강 가에서 건너기는 건너는데 그 건넌 요단강 가에서 뭐 하고 있냐 그러면 발을 넣었다 뺐다 이런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광야의 그 뭐랄까나 그 속성들, 그 좋지도 않은 속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그 속성들을 버리지 못한 세상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속성들을 육신성들이 미련이 남아서 그 가나안 땅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가에서 그냥 발을 담궜다가 들어갈까 말까 그때 그것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구나. 그것을 그때 깨달았었거든요. 이 말씀 보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와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조금 남겨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7년 동안 그들과 전쟁을 치러서 차지했거든요. 가나안 7족속들이 7족속이거든요. 그 7족속들을 1년에 하나씩 물리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싸우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한꺼번에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내하는 가운데서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딱 1년 8개월이었어요. 1년 8개월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점점 갈수록 저 어제 어떤 권사님 통화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3번 회개하고 3번 물리치는 기도를 저 시작할 때부터 가르쳐 드렸었거든요. 근데 못 하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근데 환경이 너무 뭐라 그럴까, 환경이 너무 아주 엎친 데 겹치다 보니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그 3번 회개하고 3번 물리치는 기도 있잖아요. 그거 시작하면 30분만, 시작한 지 30분만 지나면 막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화장지를 갖다 놓고 한다 그래서, 어머, 권사님이 그것들이 나가기 억울해서, 아주 나가기 억울해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통해서 다 나가네요. 날마다 그것만 하면은 그 회개하고 물리치는 기도만 하면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서로서 안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눈물이 줄줄줄줄줄 난대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야, 권사님은 하나님이 눈물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네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했죠? 아, 19절, 저기 중반까지 했습니다. 19절, 중간 부분에 주께서 강한 손으로 펼치시며 팔을 뻗치시며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가 두려워하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여기도 있네, 그와 똑같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것이다. 20절,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공포심을 일으켜서 너희를 피해 숨어서 살아남은 사람들까지도 죽이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속속들이 숨어있는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다 잡아내서 전멸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 그토록 강하고 무서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백성 앞에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저와 여러분, 사단 어둠의 세력들 이제 겁내지 않죠. 딱 어떤 부분이 오면 즉시 회개하고 물리치면 그냥 바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단번에 없애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을 단번에 전멸시켜서 넓은 땅을 묵혀두면 사나운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오히려 너희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뭐든지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조금 연약할 때는 이것을 다 물리친다고 해서 물리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단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욕심내서 우리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한 달이든 2달이든 석 달이든, 어떤 분은 뭐 한 달 하셨는데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은사적으로 그렇게 충만하고 또 능력이 강하신 분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년 8개월을 하루같이 했다니까. 1년 8개월을 매일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이고, 이거 뭐 주문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다고 해서 이놈 마귀가 떠났나? 이러면 또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회개하고 물리치라 그러시고 계속 그러고 해야 되는구나. 또 해야 되는구나.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면 그래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8개월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봅니다. 1년 8개월 해서 그렇게 다 떠났다고 해서 그 남은 자네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100% 사람 되기 전까지는 교묘하게 속이는 것들이 감정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이 저를 보니까 내 감정에 많이 속더라고요. 내 생각에 많이 속더라고요. 내 뜻에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속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깨닫게 하시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것을 깨달으면서 영적인 세계가 정말로 민감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점도 남기지 말고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2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예, 여기 했습니다.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의 족속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이 모두 무서워하고 떨다가 멸망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온전한 해결을 이루면 됩니다. 온전한 해결을 이룰 때 이것들은 자동으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0% 사람이 됐다 해서 회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도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삶을 분명히 아마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100%까지 안 가봐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 주께서 그 땅의 왕들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면 너희가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어떤 왕도 너희를 당해내지 못하고 마침내 모두 너희에게 멸망할 것이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모두 멸망함으로 온전한 심령이 되고 온전한 정신이 되고 온전한 문장이 돼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 그들이 섬기던 신상들은 모두 불질러 태워라. 그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벗겨 가질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그런 것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금이나 은을 탐하였다가는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 별로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죠. 아주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참 세상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상에게 입혔던 우상에게 입혀져 있던 그 금쪼가리, 은쪼가리 이런 거, 이 조그만 것이라도 아주 탐내지 말고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 조그만 탐심이라도 올라오면 즉시 물리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특별히 그 더러운 우상을 너희의 집에 들여놓지 말아라. 너희가 그런 우상을 섬기면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우상은 완전히 없애야 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철저히 미워하고 더럽게 여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끝까지 점도 흠도 티도 없이 한 점도 남김없이 깨끗이 청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심령, 온전한 정신, 온전한 문장 이게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남은 시간을 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모델로 샘플로 보고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 저분들이 100% 사람 됐다 그러더니 정말 그렇네. 이제 이런 말이 나와야지만이 그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달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앞선, 프로테지에서도 조금 앞선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덕을 끼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우리 교만하지 않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목사님, 두 분 목사님 LA LA 힐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한 또 큰 집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의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헌금하신 분 오갈 것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 기도도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나카로스비 코레스카 여러베 겨레스카 오데스카 와레 코레베 겨레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로베 겨레스카와 아버지, 아버지.